저희가 가문에 가면 제일 먼저 처발신 자경문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 반년 지나고 나면 4년간 제일 1학년 때 치문이라는 걸 배워요. 치문. 그 안에 난자가 3만 개 이상 돼요. 3만 5천 개 정도 된 난자를. 이제 그 난자 찾는데 1년이 거의 다 지나가거든요. 지금 같으면 핸드폰에 그지 꼭 눌러가 탁 치면 탁 나오더만. 그때는 저희들 사전을 다 찾아가 봤는데 그 치문 경훈에 수록된 내용이에요. 동산 양계선사께서 어머니에게 외동아들 늦게 난 외동아들인데 애동 아니다 외동 아니다 형도 있고 누나도 있었어요. 중국에 이 동산 양계선사께서 어머니에게 보낸 그 편지가 금생의 생사의 애욕을 끊으려 하오니 부디 애착을 버리소서라고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답이 오기를 나는 내가 지독한 조성으로 얼음 위에 누운 왕상이나 부모 얼굴을 나무에 새겨 모셨던 정난처럼 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너가 목련존자처럼 목련존자처럼 우리를 제도해 주기를 괴로움으로부터 이 괴로움으로 가득한 이 오타각스의 생사바다를 벗어나 부처님 세상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깊은 허물이 있으리니 부디 도를 깨달을지어다 라고 어머니가 답장을 보내기는 보내요. 그럼에도 어머니가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을 못 놔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우리 모친이 저를 그렇게 사랑했듯이. 그래서 어머니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 부모를 억겁의 윤회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기름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셔서 또 간곡히 부탁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수행을 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하다가 아들을 그래도 기다려요. 그러다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멀어요. 그럼 아들 오면 못 알아보잖아요. 근데 아들 왼쪽 다리에 뭔가가 이렇게 볼로 튀어나온 흔적이 있었어요. 만지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스님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오고 가는 전국에 많은 스님들이 오시면 어머니가 직접 눈이 어두운 어머니가 노인이 다리를 씻어줘요. 그러면서 그 스님들이 다리를 만지면서 우리 아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 소식을 들어요. 이 양계 선사께서. 그래가지고 어머니 집에 가요. 가니까 진짜 어머니가 눈이 멀어갖고 스님들 발만 씻어주는. 이제 오른쪽 발을 씻어주고 왼쪽 발을 담그면 알 거 아니야 아들인 줄을. 그래서 오른쪽 다리를 다시 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니구나 또 이래요. 이제 아들은 엄마인 줄 알고 엄마는 아들인 줄을 몰라요. 그래 나중에 들어요. 저 아들이 지금 방금 왔다 갔다고. 누가 얘기를 해줘. 아들을 찾아서 막 부르고 뛰어나오다가 강물에 허우적거려. 아들이 강물을 건너가고 있었거든. 뭐야 부르면서 막 강물을 가는데 그냥 아들이 놔둬요. 엄마를. 그래서 강물에 빠져 죽어요. 이 엄마가. 그래서 당신이 아무리 깨달아도 부모를 강물에 빠지게 그냥 놔두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놔뒀겠어요? 이분은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에요. 공부를 해서 이미 생사를 벗어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그냥 죽게 놔둬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분이 삼생을 살아야 될 각오를 오늘 다 받았다. 이 생에 다 받았다 이거야. 지독히 가난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받았고 남편 죽고 나서 그리고 복이 있는 아들이 출가를 해버리니까 집이 가난해졌거든.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두 번째는 눈먼 각오를 또 한 해 받아야 되는데 한 생을 또 받았고 삼생은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그 생을 이 생에 받았다 이거야. 그러니 내가 구해내면 물에 빠져 죽어야 될 그 각오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 다음 생에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생에 받게 하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동산 양계 스님께서 겨울을 건너다가 겨울에 자기
개가 건너가 자기 입에 문 거를 멍하다가 놓치잖아요. 근데 개울을 건너다가 겨울에 맑은 물에 자기 얼굴 비친 걸 보고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장자 끌고 수없는 시간을 선지식을 찾아 나섰는데 산을 오르고 내리고 냇가를 건너고 이 번거로움을 면치 못했어. 발 닿는 곳이 모두 진리의 세계고 불고증토라는 걸 몰랐다는 거라. 지금 보니까 머리 숙여서 한번 경험을 보니까 겨울물에 내가 거기서 웃고 있는 거야. 그래서 깨달음을 이뤄요.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하는 깨달은 개성이 있어요. 응? 부디 다른 것을 쫓아 구하지 마라. 자기와는 점점 더 멀어질 뿐이다. 내 이제 홀로 걸어가는데 곳곳에서 그와 마주치네. 그가 누구야? 내야. 그가 이제 내 자신임을 내가 안 거예요. 그걸 보고 알았잖아요. 빛인 그가 바로 내였다는 것. 이제는 뭐예요? 나는 지금 그가 아닌 거야. 그는 나였는데 나는 지금 그가 아니다. 이제 모름지기 이제 터득해서 알아야만 비로소 진여 세계에 개합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뭘 쫓아서 이때까지 왔을까요? 뭘 추구해서 이때까지 왔을까요? 저희가 치문경운에 유명한 이 동산양계선사께서 어머니가 죽어받은 화친서에 그 난자 찾아가 중국 이 당시에 난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한문이 좀 짧았을 때니까 치문 때는. 근데 거기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동산양계선사 생사대사를 끝내라. 빨리 끝내라. 나를 낳은 이는 부모요 나를 이룬 이는 부모다 이랬어요. 부모라는 거는 비단 벗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악법도 있어요. 그게 선지식이다 이 말이죠. 어떤 악선지식.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것도 악선지식이지만 그것도 부모다 이거라. 제가 대바다 때 얘기했죠. 대바다 뚜레에서 부처님의 공부가 몇 억급을 빨리 땡겨졌거든요. 그게 내가 받아야 될 업보를 그러한 악한 벗을 만남으로 해서 빨리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떨 때는 신장님이나 많은 불보살님들께서 악한 벗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왜? 그의 공부를 빨리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항상 선한 일을 가까이 해라. 쑥대가 있잖아요. 삼이나 대 속에 쑥대가 대를 붙들고 있으면은 곱게 쑥대가 자란다 이거죠. 그러니까 흰 모래가 진흙과 함께 있으면 함께 검어지는 것과 같이 항상 선한 벗을 가까이 해라. 옥은 닦고 쪼아야지만 이 이쁜 그릇을 만들고 사람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절대 알지 못하고 지혜가 개발되지 않는다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은 다 뭐다? 지혜를 개발시키는 일이고 의식을 확장시키는 일이고 궁극에는 깨달음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육조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생각이 바르면 바로 그 한 생각이 부처다 이러셨거든요. 한 생각이 바르면 그 한 생각이 바로 부처를 이룬다 했습니다. 내가 부처 같은 행동을 하면 부처가 되고 내가 마구니 같은 행동을 하면 마구니가 된다. 오늘 밤에 내가 그 많은 번뇌가 일어난 거는 마구니를 불러들이는 거야. 알고 보니까 다 놓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밤새도록 왜 그렇게 힘들게 나를 했냐는 거죠. 이 부처를 가진 이 거룩한 자성부를 모르고. 그죠? 저는 공부가 언제 제일 잘 되냐면 다른 사람의 나를 엄해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밟을 때 공부가 제일 잘 돼요. 여러분은 어때요? 이 공부는 학교 공부가 아니에요. 내 사상을 떨어뜨리는 공부야. 잘났다는 상 있잖아. 아상, 인성, 손세상, 수자사, 유신경. 이 자존심, 존심, 이걸 없애는 공부예요. 이건 다 가짜니까. 저는 이때 공부가 제일 잘 돼요. 여러분은 언제 잘 돼요? 자식이 애를 먹일 때? 혜리씨 언제 공부가 제일 잘 돼? 고씨가 애를 먹일 때? 우리 현배씨는 언제
공부가 제일 잘 되던가요? 지나고 보니까 다 공부지.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근데 그것도 공부야. 그것도 공부야.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거든. 맞잖아요?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아이고, 공부하는데 제가 인도 가서 유학하는데 공부가 몇 억 들잖아요. 여러분, 공부 그냥 빈손으로 해요? 학교 공부? 학교 줘야 돼요. 무슨 공부에는 다 뭐예요? 그만큼 대가를 해야 돼요. 마음이 찢어지든지 몸이 찢어지든지 재물이 찢어지든지 온갖 마음과 재물이 다 찢어지든지. 맞죠? 공부에는 대가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 세상 공짜가 없거든. 근데 그걸 공부로 삼아야 되는데 공부로 삼지 못하면 어리석은 거죠. 안 그래 보실래? 저 인간으로 내가 공부를 했어. 어마어마한 공부를 해서. 근데 매일 업만 짓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 업을 짓게 되죠. 그래서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제 저는 저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참 공부가 돼요. 그때는요 정말로 막 한이로 와요. 왜 한이로운 자세? 나를 다시 더 낮아지고 나를 더 내려놓고 부처님 가르치면 머리에 쏙쏙쏙쏙 들어와요. 신기하게도. 근데 내가 편안하고 배부르고 정다시고 아무 일이 없으면요 부처님 가르치면 머리에 들어와요. 스님 법문에 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상 인상을 중생사 수자상을 없애는 하심하고 겸손해지고 하는 것은요 무아를 체득하는 길은 고통이 있어야 돼요. 고통이 없으면 무아가 체득 안 돼요. 여러분 폭폭 올라와요. 머리가 이렇게 폭 올라오듯이 쓰레기 봉투에서 여 놓으면 뭐가 폭 올라 톡 찌르고 하잖아. 이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가 논에 올라오면은 폭폭 빼내잖아요. 피처럼 올라온단 말이에요. 아상인상이. 이 피 올라오면 어떻게 주인이 빼내잖아요. 우리도 이걸 빼내야 돼요. 피처럼. 언제 빼져요?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때 빼져요. 그때 눈물이 철철 나고요.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없는가 살펴주고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요즘 스님 입에 발린 게 뭐야? 내가 혹시 좀 잘못한 게 있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이게 내 입에 발렸어요. 노스님한테도 아까 했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살아가는 과정 중에 존재만 있으면 공부가 안 돼요. 그때 존재만 너무 많으면요. 그때는 피가 벼처럼 자라버려요. 그때는 손이 늦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지하고 집착하고 화내고 어리석고 욕심내고 자존심 세고 사견내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공부다. 공부 아닌 게 없다.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제가 한번 제주도를 갔는데 누가 그 가이드씨가 우리 보고 산삼을 보러 갈래요? 이래. 난 진짜 산삼밭인 줄 알았거든. 근데 가니까 산삼을 배양하는 산삼균을 배양해서 만들어내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산삼의 종자래요. 산삼 성분이 있는 종자래요. 그래서 그걸 이만큼 얼마를 파는데 그 종자 배양균을 만들어내는 곳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산삼도 종자 배양균을 만들어서 저렇게 굳이 산삼 한 뿌리가 아니더라도 산삼의 성분을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구나. 우리에게도 내가 요즘 그 생각을 해요. 그때 그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보리의 종자도 배양하면 안 될까?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그것이 바로 매일매일 발버리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자가 씨앗을 내려가지고요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이루고 말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깨달음을 이루어서 다시는 인류 속의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고 저 고통받는 중생들을
지혜롭게 그들을 제도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원력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동산 양계선사가 어머니를 제도하듯이. 이 4대 육신은요, 우리가 자연에서 잠시 대여해서 쓴다 해서 지수, 합풍 이 4대는 흙물, 공기, 바람에서 잠시 빌려 썼는데 대여료가 얼마일 것 같아요? 형배씨. 나의 육신을 자연에서 지금 빌려 썼거든? 지수, 합풍을. 자기의 육신을 빌려 썼는데 얼마 정도 될까? 응? 네. 그지?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있겠어요? 왜? 우리는 부처를 이루는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부처를 이루면 그거는 이 법계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4대가 될 거고, 그렇지 못하면 뭐야? 마이너스 통장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지옥 가서 축생 가서 갚아야 되는 마이너스 빚이 되는 거야. 빌렸는데 내가 잘 못 썼기 때문에. 이게 자연의 이치요. 무한대로 써야 돼요. 무한대로. 근데 이 무한대로 쓰는 방법이 내 마음속에 다 갖고 있어. 몇십 볼터? 70조 볼터. 맞아요? 우리 세포가 50조 개라잖아. 50조 개 우리가 갖고 있는 세포 하나에 1.4볼트 있지. 전류가 얼려. 그럼 얼마야? 70조 볼트. 전류가 이 마음이야. 그럼 내가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무한대의 가치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고, 내가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지옥 악의 축생으로 갈 업을 만들어내는 게. 여기 70조 볼트의 전류가 그냥 내가 갖고 있어. 현배씨. 그러니 뭐야?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일어나야 돼. 내가 불러드렸으니까. 그럼 내가 지금 뭐 해야 돼요? 멋지게 살아야 돼. 멋지게. 부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상처나 고통들은 다 내 성장하는 데 자양분이다. 자양분이다. 그러니 그 일을 부처님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은 살면서 고통 없는 사람들이 어디서 다 있어. 근데 있어야지만이, 그걸 해양을 잘 써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공부가 되는 자양분이 되지. 해양을 잘 못하면 지옥으로 가는 티켓을 주는 자양분이 된다. 그러니까 어느 쪽 자양분을 만들 거냐면 70조 볼트에 내가 갖고 있다. 우리 똑똑하잖아. 알잖아요. 그죠? 요즘 저희가 건강경 공부를 하는데 무소주의 생기심이 또 너무너무 멋진 거야. 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법에 마음을 내라는데, 또 그 다음에 이번에 공부한 건 뭐야? 머무를 것도 애초에 없었다는 걸 또 배웠잖아요. 본래 물물이더라. 4대 5운이 다 물물이더라. 그러니 머무를 것이 애초에 없는데 그 어디에다 마음 낼 곳이 있냐는 거야. 애초에 마음이 일초에 1200번 밖에는 마음이 원래 공인데. 맞죠? 그러니까 부처님, 우리 거사님이 수박을 보고 수박은 이름이 수박이 적비야 수박이 아니요 이름이 수박이 나듯이 수박을 또 내 썰어주니까 와가 그러는 거야. 적비 수박이요 심형 수박이 나듯이 마찬가지 우리도 형배가 아니고 이름이 형배일 뿐이야. 잠시 빌려줬어. 뭐가 중요해? 이 마음속에 있는 부처와 같은 어마어마한 자성부를 가진 이 원력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건 외부 조건들요 하나도 안 가져가. 필요해. 약간은 필요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우린 자존심, 내가 말이야, 내가 여기에 고통받잖아. 내가 이러다니. 그지? 나는 없습니다. 나는요 뭐야? 저 똥덩어리 굴러가는 똥덩어리요. 나는 똥막대기요.
인도 가면 온 천지 똥 싸놓잖아. 거리에 온통 똥이야, 거기는. 희한해, 거기는. 화장실이 별로 없어갖고. 전 똥을 싸요. 올드 델리 구석구석 다 소변 화장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서 성자가 많이 나와요. 자, 사회생활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 사회생활을 통해야지만이 우리가 자존심과 자만심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자각성을 배우고 성찰하는 기회를 가져야 사회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물안에 개구리가 돼요. 여기도 작은 사회생활이에요. 우리도 항상 알아차려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모두 다 수행의 대상이다. 부처를 이루는 수행의 대상일 뿐이다. 그러니 팔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말자. 팔풍은 불 수밖에 없다. 중생의 삶 속에 팔풍이 안 불지는 않아요. 늘 바람이 불듯이 팔풍은 불게 돼 있어요. 팔풍이 뭐냐면 기쁘고 슬프고 좋고 나쁘고 하는 감정의 덩어리들이에요. 그것도 또한 뭐다? 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린다. 어디에도 주하지 말자. 이거예요. 자, 여러분은 자존심이 셉니까? 자존감이 셉니까? 자존심은 좀 그래도 존경해가 합니다. 쫀심이라 그래. 스님은 항상 쫀심. 개도 안 먹는 쫀심. 쫀심이 셉니까? 자존감이 셉니까? 우리 아드님 어때요? 제가 스님이 볼 때도 우리 젊은 거사님은 자존감이 더 세다. 자존심보다. 자존심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 자존감이 세. 자기 자신에 대한 항상 남을 배려하고 아주 좋은 성품을 많이 갖고 있어요. 부모님의, 특히 어머니의 그런 교육을 참 잘 받은 것 같고 사회생활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자비심이 강하다 좋고 가족애가 사랑이 깊다 보니까 중도를 놓칠 때가 있어요. 이제 자존심, 자존감이 더 세는지를 잘 봐야 돼. 내가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자존감이 좀 떨어져요. 자존감이 좀 떨어지니까 쫀심이 센 거예요. 자격지심, 시기질투, 건드리기만 해봐야 돼요. 근데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자존심 잘 안 부려요. 그 중생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어디에 내가 근데 자존심도 가짜고 자존감도 가짜야. 맞죠? 진화 아니야, 가짜야. 근데 자존심은 부정적인 쪽이고요. 자존감은 긍정적인 쪽이에요. 가짜예요. 맞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게 많고 시기질투가 많고 불만이 많아요. 사상이 많고.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요, 긍정적이에요. 그래? 서로 배려하고 겸손하고. 이것 또한 가짜예요. 근데 이 가짜는 부처를 이루게 하고 이 가짜는 지옥을 가게 해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이해되시죠? 둘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존감이 강하다 할 때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보다도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자존심 강한 사람보다 자존감 강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둬요. 왜? 남을 늘 배려하니까. 그걸 이용해요. 그럼 무슨 자존심이 센 게 낫겠네요? 아니죠. 뭐가 빠졌어 거기에? 중도가 빠진 거야. 맞죠? 중도가 집착이 강하면 안 돼요. 그것도 타인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것도 나에 대해서는 자존감이 강한데 타인에 대한 거는 또 자존심이 강한 거야. 내 가족은 이래야 돼. 내 가족? 그건 자존심이야.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요, 쏟기 쉬워요.
understand? 잘 봐요. 그리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요, 자신에 대한 잠재력을 막아요.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타인도 막아요. 네가 말이야, 그거밖에 안 돼. 이래 돼요. 살려줘야 되는데, 잠재력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자식들이나 주위 사람들을 다 이래요. 근데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요, 상쇄시켜요. 거기에 플러스 중도가 들어가야 돼요. 치우치지 않는. 치우치면 뭐요? 그쪽으로 떨어져. 이건 사도예요. 항상 평상시 중도가 들어가야 돼요. 동상양계 선사 보세요. 어머님이 그래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도 사랑할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전생도 살았고 이생도 살았고 내생도 살아갈 거예요. 이것도 지금 다 한 3생의 1찰나에 들어있는데, 건강에서는 과거신 불가대, 현재신 불가대, 미래신 불가대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의 인생의 포토존은 어디일까? 지금 나의 인생의 포토존. 내가 정말 찰나에, 우리 여행 가면은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있으면 탁 찍어가 보관하고 싶어 하잖아요. 자, 우리가 몸을 바꾸면요, 어떤 기억만 남아있는지 아세요? 즐겁고 행복했던 거. 그 찰나의 포토존. 아니면 너무 상처를 심하게 받았던 거. 죽이려고 살리려고 했던 거. 탁 남아있어요. 아니면 너무 두려움이 떨어가지고 막 안 좋은 일을 막 당하든지 했던 거. 이건 이런 강한 기억들이 남아요. 이거 포토존이라 그래요. 여행 가면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사진 찍을 자리 포토존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포토존,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의 인생의 포토존은 어디쯤, 무엇에, 어디에 있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쩌면 지금 여기 이 자리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서 이런 좋은 법회에 이런 법문을 듣고 여기서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거. 이 장면이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의 포토존에 남아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좋은 기억은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내가 윤회할 때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아시 속에 저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는, 힘든 건. 내가 어제도 잘 잊어버리는 이유가 별로 좋지 않고 기억하고 싶지 않으니까 제가 스스로 방해해버려요. 방아차게.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기적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스스로 나는 저 단순 기억에 있다, 기억 상실증이 있다 하지만 일부러 그래요. 컷해요. 왜? 아름다운 포토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이기주의자죠. 그러니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색깔이 컬러가 있는 그런 렌즈들은 걷어내자. 마음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거 다 무상한 줄 알기 때문에 찰나찰나에 다 방어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이 맑은 물이 올라온다. 긍정적이고 고맙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응우소주의 생기신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 보험소유상 계시허망 약병 세상비상 적경열애,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 머릿속에 탁 남아있는 거예요. 만들어진 모든 유의법은 다 한 것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것 같구나. 네, 그래서 저희가 법고경 인도 처음 갔을 때 했던 그 빨리어 과정을 했는데, 빨리어 과정 서티피케이트 코스 1년을 했어요. 인도 처음 가가지고 빨리어를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교재가 법고경이에요. 단맛바닥. 그걸 다 어찌 다 외워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만 탁탁 골라야 했는데, 맨 앞에 1번, 2번이 시험에 꼭 나오거든요. 우리 오랄 테스트 했어요. 교수 5명 다 앉아놓고. 저한테 빨리어를 물으면 제가 영어로 답하고, 영어로 물으면 빨리어로 답하고. 그래서 한국말은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이 문제가 나왔어요. 빨리오르는 이래요. 안오붓방 가마담마 마노사따 마노마야 마니사째 마두떼나 바사띠와 가로띠와 따또난 두까마네띠 삭강아 와핫또 빠당. 교수가 이렇게 물었어요. 처음 인도 가봐 공부하는데. 그래서 제가 영어로 그 답을 했거든요. 어쨌든 통과했어. 이제 자격증을 받아서 서티피케이트 코스를. 자, 이게 뭐냐면요. 마음의 모든 것이 근원이 돼요. 이 개성이 나오게 된 이유가 이 스님이 눈이 어두운 스님이에요. 이 스님이 눈이 안 보이는 스님인데 가다가 이 짜크빨라 스님이 가다가 벌레를 밟아 죽게 돼요. 눈이 어두우니까 이렇게 흔들고 가다가 벌레를 준 게 의도적으로 벌레를 죽였다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불려가요. 부처님이 너가 의도가 있었냐 이래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무슨 의도가 있었겠어요. 의도가 없었습니다. 제가 벌레들 도망가라고 우리 짝대기를 짚고 갔는데 어두워서 그런 것 같다고 이래.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래요. 이 스님 가고 나서 왜 저 스님이 눈이 어두워졌습니까? 하고 비구드린 부처님께 여쭤요. 그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눈이 어두운 여인이 와서 의사였거든. 안과 의사. 눈을 보게 해달라고. 자기 눈이 보이면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 그랬어요. 자기 자식까지.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의사 원래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의사니까 눈을 나서줄 의도가 있었는데 마음이 있었는데 노예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 하니까 인도 옛날에는 종들이 있었잖아요. 더 열심히 약을 줘가지고 눈이 보였어. 근데 이 여인이 눈이 보인 뒤부터 걱정이 된 거야. 우리 자식까지 노예가 된다니 자기 괜히 말을 해가지고 걱정이 돼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이 보이냐 인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괘씸해서 눈이 안 보이는 약을 줘요. 서서히 눈이 안 보여가 진짜 눈이 안 보이게 돼 이 여인이. 자, 의도가 있었죠? 참 의도가 없었어. 이 여인이 의도가 있게끔 만들어낸 거야. 응? 그래서 의도가 있은 거야. 의도가 있으면 뭐가 돼요? 업이 되죠. 다음 세계 스님이 돼도 눈이 남을 눈에 가게 한 갑오로 자기 눈이 간 거예요. 자, 그 갑오로 이 스님이 눈이 어두운 봉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법문을 하신 거예요.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왜? 70조 볼트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주가 되고 마음이 시켜요. 맞죠? 저 여인은 눈을 가게 해라.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면은 그 말과 행동 또한 결국은 악해져서 괴로움의 갑오를 스스로 따라오게 해요. 그래서 구르는 바퀴마다 자국이 생기죠. 이와 같이. 마음이 다 만들어내. 그런데 두 번째 개성이 뭐냐면요. 마음이 모든 것이 근원이 되고 주가 되는데 마음으로 착한 일을 늘 생각하고 안 좋았던 거는 빨리 방아 내려놓고 늘 좋은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 그렇게 하면 그 말과 행동 또한 선한 행동이 되고 선한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복과 낙이 그 다음에 따르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그림자가 우리를 떠나나요? 안 떠나죠. 그렇지. 우리가 지어놓은 모든 행위는요 법계에 저장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이해는 그 노랭이 아버지 아들이 천상의 왕자가 되거든요. 그 얘기가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땠냐에 따라서 나의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을 한꺼번에 그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